5월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아이들한테 쑥스럽게 나를 공경하라고 해, 그게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기를 원하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서부터. 그죠? 나를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적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이렇게 자녀들로 우리가 잘 양육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에게 항상 순종하며 마음을 다해 공경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온 사랑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참 좋은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잘하는 효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일반 은총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 공경을 잘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부모 꼭 내 부모뿐만이 아니고 교회 어른들도 부모님들일 수도 있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믿음을 계승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세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을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믿음을 계승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독신이잖아요. 그래서 혈육으로 난 친아들은 없죠. 그렇지만 이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자기의 전 삶을 주님 만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은 없지만 그런 바울에게 정말로 친아들처럼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칭하면서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내용 중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는 늘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제 바울이 선도 여행할 때 같이 동참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바울의 지시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디모데 전후서를.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이렇게 서두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가 표현한 그 말씀의 내용을 봤을 때 디모데 전서에서는 거기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수식하는 앞에 그냥 정말로 따뜻한 마음이 담긴 내용들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후서도 그 시작할 때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냥 디모데가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밤이고 낮이고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래서 내가 밤낮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한다. 그리고 네가 너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이 기쁘고 정말 너를 보고 싶다.
이게 간절한 정말로 그 자기의 그 어떤 그런 디모데를 향한 속마음을 아주 진솔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사도 바울이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마다 그 디모데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 디모데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기쁘고 막 보고 싶고 막 설레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솔직하게 디모데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그런 사람이야, 그런 아들이야.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다가 참 부럽다. 위대한 사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대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이런 칭찬, 인정, 사랑을 받은 그런 디모데처럼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목회자에게 이렇게 신뢰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안 듭니까? 들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막 칭찬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칭찬한 게 아니고 뭐 사도 바울이 뭐 디모데의 외모나 스펙이나 뭐 능력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 네 속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보고 싶고 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 속에 무엇이 없는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연히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한 게 아니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 저는 이런 믿음을 정말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싶으시죠? 거짓이 없는 믿음. 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뭐 계산 없는 믿음이겠죠. 아이들은 그래도 순수하잖아요. 아무리 오늘날 뭐 요즘 애들은 뭐 옛날하고 달라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아이들은 뭐 계산이 없죠. 그죠? 그리고 위선이나 가식도 없죠. 꾸미는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청결한 양심이 있고 그런 순수한 그런 정직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믿음이라가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거짓이 없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그런 순수한 아이들, 어린아이들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은 그럴 때 보시죠. 아이들에게 오히려 믿음을 배울 때가 있죠. 제가 예전에도 뭐 여러분 들은 예화인데 여러분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개척교회에서 그래봐야 뭐 전성도 모여봐야 2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인데 그래서 날 좋은 날 휴일날 정교인 소풍을 가기로 이제 정한 거예요. 좋은 날 맑은 날 우리 정교인 소풍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즐겁게 이제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막 준비를 하고 얼마나 설레고 좋았겠어요. 그래서 어른에서부터 그냥 주일학교 아이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이제 막 계속 이제 그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우리도 좀 공감이 가시는 내용이에요.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소풍 가기로 한 당일날 오전에는 구름이 끼지만 오후부터는 비가 내린다 이렇게 일기예보가 나온 거예요. 오전에는 구름이 끼었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일기예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같이 막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좋은 일기 주시도록 우리 좀 보처럼 이렇게 우리가 전교인이 이렇게 좋은 날 잡아서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 일기예보가 이렇게 나왔네요. 하나님 하루 종일 맑은 날씨 주세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이제 드디어 당일이 되었어요. 이제 당일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오는 성도들마다 다 하나씩 들고 오는 게 있어요. 뭘 들고 왔을까요? 우산을 다 들고 오는 성도들마다 하나 장우산, 접는 우산 다 너나 할 것 없이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모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조그마한 어린아이만 혼자 우산을 안 들고 온 거야. 그 아이는 우산을 안 들고 왔어요. 어른들이며 할 거 없이 목사님 할 거 없이 다 우산을 들고 안 들고 온. 그래서 목사님이 얘야 너는 왜 우산을 안 가져왔니? 비 올지 모르는데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그랬더니 그 아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실 것 같아요. 비 안 올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너무 모성했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다고. 아이들은 진짜 순수하거든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비 안 오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만 우산을 안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죠. 제가 이걸 준비를 하다가 예화를 쓰다가 우리가 지난주에인가 저지난주에인가 제주도 우리 어신들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잖아요. 저도 부끄러웠어요. 이거 본문을 준비를 하다가 그때 저희가 사전에 일기예보를 듣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우리 일교군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릴 때 제가 앞에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일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든 비도 멈출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뭐 일기예보는 여전하고 당일날 아침에 또 뭐 새벽같이 개인적인 일로 제주도 간 집사님이 나한테 문자를, 전도사님 제주공항에 비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어른들한테 저기 우산집에 서재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내면서도 이게 뭐지, 이게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참 어린아이만큼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믿음은 그냥 뭐 우리는 어른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럴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믿음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꼭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고 이제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자꾸 꾸미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나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죠.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를 포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정말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없는 저희들에게 정말로 그런 순전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졌다는 그 믿음, 사도 바울이 인정했던 그 믿음, 칭찬하고 인정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나누기를 원한 말씀은 특히나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은, 거짓 없는 이 믿음은, 내 속에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다. 로이스 속에 있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라. 그러더니 디모데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네가 네 외할머니, 내 어머니의 믿음을 잘 계승해서 너한테 그렇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아들인 디모데에게로 이렇게 믿음이 3대를 이어서 계승이 되었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참된 믿음,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이 아름답게 계승된 정말 복 있는 어떤 복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창립 30주년이거든. 이번 주일날 30년이 되니까 아까 우리 스텝 기도에 모였을 때도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3대가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3대가 뭐 할머니 아들, 뭐 그래 손주들, 외할머니 이렇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계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잘 전수되고 있는가, 믿음이 잘 계승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잖아요. 그냥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고 있는가, 또 정말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뭐 어디 가서, 멀리 가서 교회를 정할 때 그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건강한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그걸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죠.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도 얼마나 정말 활기차게 잘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뭐 맡은 우리 담당 교육자들이 정말 그냥 재밌게 아이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풍성하잖아요. 이런 교회 정말 없습니다. 교회마다 참참하고 어른들 위주로 예배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일하실지를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산지도 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30주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주변에 인근에 안에 한국 전체를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주일 학교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나라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져서이기도 하겠지만 아이들이 갈수록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려서는 그냥 잘 다니던 아이들도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믿는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잘 다니던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대학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참 가슴 아픈 현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세대가 그렇구나 지나갈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일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막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받은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믿음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사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믿음을 계승하는 것,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요, 사사기 2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사기 2장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사기 2장에. 그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할 것이고 믿음을 알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역사와 인생은 참으로 피폐해지는 거죠. 비참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과제이고 최우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니 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그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 뭐 외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아버지는 안 나오죠.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되게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믿음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거의 더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만 아버지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만 그 난 자녀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가정에 정말로 그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공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또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 계승된 그 디모데 가정처럼 이렇게 대대로 믿음을 계승하는 가정만큼 복된 가정은 정말 없거든요.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우리 모든 가정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가정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 가정처럼 믿음을 잘 계승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믿음의 당대야. 나 물려받은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한탄할 필요는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그죠? 그렇게 결단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어. 믿음 없는 이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어. 반드시 가족 구원을 내가 이룰 거야. 그리고 믿음을 계승할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위대한 어머니들인 거예요. 이거는 뭐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믿음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 구원을 위해서, 가정의 어떤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근데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1년, 10년, 5년 더디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울 거야. 그런 결단으로 기도하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 천대까지, 성경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천대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